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를 아마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녀가 졸업한 대학교 스펠만 칼리지라고, 학교는 작은데 이 흑인 여성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곳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야 드라이브 가자. 그래서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자신을 이제 태워서 가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 하루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드라이브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에게 근사한 음식을 사주고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른 채 그 차에 탔다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인생도 이런 거구나 라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졸업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에 운전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으면 이 차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그 다음 계획이 뭐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적인 얘기일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에서 제 의문이 풀렸어요. 이게 인생, 멋진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Who am I?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수많은 시간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놀라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 졸업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나는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Who am I? I'm childre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당신이 운전석이 아니라 당신은 그 조수석이나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배의 키를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운전석에 앉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운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확고한 믿음,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세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아 그게 맞나 보다. 아 저게 맞나 보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방향의 원리죠.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어떤 원리로 잡아야 되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수없이 들은 얘기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보면요, 이 속도에 집착하고 있는 때가 있다니까요. 이 속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더디고 안 이루어지면, 뭔가 실패하는 것 같으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아갈까? 그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방향을 잃었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잃은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직장에 열심히 일하다가 뭔가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뭔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맛보면요 어느 순간
학생들 말로 현타가 오죠. 현실 자각 타임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가 제대로 달려왔는가? 그렇게 확신하고 달려온 길에 실패를 경험하면 아, 내가 잘못 달려왔구나. 그제서야 방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내가 바라던 바 목표 지점에 다다를 줄 알았는데, 속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성령이 첫 번째, 원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붓는 것, 그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요소 아래에 기초가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의 또 뜻이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적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것은요 항상 혹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워보면, 특히 강아지 키워보면 막 다루다가도 뭔가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안 봅니다. 이러면서 딴 데 가요. 나 삐졌다 이거지. 나 주인 니한테 삐졌어. 근데 안 삐졌을 때요, 주인이 뭔만 해도요, 주인만 봅니다. 그렇죠? 주인 향해서 보고요, 꼬리 흔들고요. 어디 나갔다 오면 막 꼬리가 떨어질 정도 흔들어지고. 그래서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삐지면요, 안 봅니다. 딴 데 보고요, 모르는 척하고 그러고. 그 삐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신앙적일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일 때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나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때예요. 근데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교만할 때가 아니라 겸손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는 말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외면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도 같은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들이 다 내가 교만한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 이 방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요, 내가 교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때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가 뭘까요? 문제 해결의 원리. 다른 말로 말하면 시소의 원리입니다. 시소.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어릴 때 학교에 초등학교 때 시소가 있었나요? 다 보셨나요? 예. 진짜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잽싸게 타려고 막 뛰어가서 딱 하면 둘이 이렇게 앉게 되죠. 나머지는 못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안 내려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둘 다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힘을 주고 뒤로 버팅기면서 내려가줘야 상대방이 올라가죠. 그래야 다시 내가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다리 딱 힘주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몇 초 있다가 애들이 막 성화를 하죠. 너네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문제 해결의 원리는요, 시소의 원리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그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별 얘기 아닌데 내기에는 상처가 들고, 내게는 기분 나쁘게 들고. 여러분, 조금만 내 자신을 낮추면요,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말 같지만 그게 나에게 위로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정말 진심 어린 충고와 제안을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말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고요, 상처받는 말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만에 관하여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 최고의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에 관하여 성경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하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과 동시에 나는 교만한 자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미국 암센터 MD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32년간을 재직한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존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MD 앤더슨이라는 암센터가 이제 달라스에 있습니다. 달라스가 이 암센터가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막 부자들, 왕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32년간을 의사로 지냈는데 미국 의사들이 최고의 의사로 한 의사를 뽑는데 이분이 11번 뽑혔어요. 11명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매해 최고의 의사를 뽑는데 11번이나 뽑혔다고요. 미국 의사들. 근데 이분께 기자가 질문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뭐 TV 프로그램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퀴즈 나와서 뭐 얘기하고 퀴즈 푸는 거 있죠? 유재석 나오고 거기 이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감태가 좋다고, 여러분 감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나 저희 집안은 감태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감태가 몸에 좋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암 환자가 제일 고치기 힘든 환자입니까? 이분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나 교수나 변호사나 검사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신 분들은 웬만큼 공부해서는 되게 어려운 직업군이잖아요. 똑똑하다 이거죠. 나 다 안다 이거죠. 나 많이 안다. 이분들께 얘기를 하면요, 잘 안 따른대요. 이렇게 앞으로 치료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따르고 나중에 뭔가 조금 달라지면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진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분들은 서로가 약속도 안 했을 것인데 약속이 난 것처럼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다 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태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을 먹어주면 악성이라. 18장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전선은 죽기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더 이상 무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상태,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삶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김의신 박사 앞에서 그 사람이 판사면 뭐하고, 검사면 뭐하고, 변호사면 뭐하고, 심지어 의사면 뭐하겠습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 그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아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갈 때마다 궁금한 점 물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 이 의사 말이 맞다 생각조도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주위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 병원만 가보지 말고 여러 병원을 가봐라. 맞는 얘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 내 삶의 인생에,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이끄심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여 그분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이 참 겸손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말할 수 없는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들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가 경험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자신을 어떨 때 가장 잘 알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면 거울 앞에 서야 되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기본적으로 예배의 장소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누군지 나라는 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만드신 건 사실이지만 원초적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달생편에 보면 목덕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목덕지계라는 건 목계지덕이죠. 목계지덕이라는 말은 리더,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 설명할 때 이 말이 나오는데요. 나무 목자죠. 닭개점이. 그러니까 나무와 같은 닭의 덕이다 이런 의미인데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왕이 투개, 닭싸움하는 거죠. 투개를 너무 즐기고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닭을 어디서 한 마리 구해와가지고 그 당대의 최고의 조련사에게 맡깁니다. 이 기성자라는 조련사에게 맡기는데 이 닭을 10일 내에 최고의 싸움 닭으로 만들어라.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성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닭이 싸우기에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닭이 강하긴 하지만 아직은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럼 다시 10일 뒤에 오겠네. 다시 10일 뒤에 찾아와서 왕이 기성자에게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려서나 상대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진중함이 있어야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일 뒤에 오겠네. 그리고 갔습니다. 10일이 지나다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으나 상대를 노려보는 눈초리가 여전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일 뒤에 오겠네. 그리고 다시 10일 뒤에 왔습니다. 그제서야 기성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 이제야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었지요. 닭의 덕이 완전해졌기에 이제 어느 닭이라도 그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로 가득 차 있지만 물을 비우면 비어 있습니까? 아니, 공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차오른다니까요. 닭이 진정한 싸움꾼이, 최고의 싸움꾼이 되려면 주변에서 막 도전하는 소리에 반응하고 그렇게 나서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소리에도 지지 않고 나 자신이 내 안에서의 덕이 충만해져야 그 내부의 힘, 이 내적인 힘에 의해서 다른 상대방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질 때에 우리는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왔지만 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늘 마귀를 피하기에 바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적인 능력을 키워가면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의 목소리를 극복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자신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가리울 것이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데리고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성령의 인도움 없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찾고 문제 해결의 원리를 깨달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